역대 선사들께서는 어째서 좌선의 3가지 요체와 수행의 5가지 경계를 그토록 특별히 강조하셨을까요? 실로, 옛 조사 스님들께서 이를 이토록 중시하신 이유는 선 수행의 길에는 수많은 환상이 나타나 조금만 소홀히 하여도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선종의 기록에는 수행자가 환상에 집착하여 도를 얻었다고 착각하고 평생을 바쳤으나 끝내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이들이 선 수행의 길에 올랐지만 진정으로 선의 의미를 깨달은 이가 극소수에 불과한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인연 있는 분이여, 오늘 당신이 이 글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수행길에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소중한 기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법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아서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연을 믿으신다면 댓글에 당신의 축복을 남기시거나 혹은 그저 기년이 생하고 멸하는 모든 것이 좋아일지니라고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오늘 당신이 알게 될 것은 단순한 불교 이론이 아니라 대대로 선사들께서 비밀리에 간직해 오시며 오직 큰 스님들을 통해서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선 수행의 비법입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수행하신 한 노선사께서 신비로운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좌선은 허어로이 3가지 약을 지키고 수행은 5가지 부정한 것을 뒤집어 경계하라. 단 12글자에 불과하지만 마치 설림 속에 1000년 동안 잠겨있던 종소리처럼 조용히 어떤 신비로운 힘을 전하고 있습니다. 좌선의 3가지 약이란 무엇일까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5가지 함정은 무엇일까요? 어째서 역대 조사들께서는 이것을 선수행의 근본으로 여기셨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어째서 이제껏 누구에게서도 이토록 명확한 설명을 들어보지 못하셨을까요? 불가에서는 만약 능히 깨달음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곧 열애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과연 마음의 비밀을 진정으로 깨달아 마음을 거울처럼 맑고 밝게 하여 선의 참된 이치를 비출 수 있을까요? 오늘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 오래된 선법의 신비로운 베일을 벗겨보고자 합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이 만남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9번을 찾아야 만날 수 있다는 큰 선사께서 남기신 좌선 수행의 궁극적인 비밀을 조용히 펼쳐보겠습니다. 당신은 좌선이 단지 고요히 앉아있는 자세가 아니라 내면 세계로 통하는 길이며 불성의 진리에 닿는 비경임을 알고 계십니까? 2500년 전 고대 인도에서 시다르타 왕자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행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극단적인 고행으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보리수 아래에서 조용히 좌선하며 진리를 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선정 속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이때부터 좌선 수행법은 불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이토록 단순한 동작이 수많은 수행자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만약 능히 깨달음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곧 열애와 같다는 이 말씀은 선수행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 잠겨있는 이유가 바로 마음이 망념과 집착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선정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관조하는 법을 배우고 점차 망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와 안정을 얻게 됩니다. 선종의 참된 의미는 어떤 경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행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철저히 깨닫고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아부처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문에서 왜 그토록 3가지 약과 5가지 경계를 강조했는지 깊이 이해하고 이 오래된 비밀을 터득하여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으로 좌선의 3가지 약과 수행의 5가지 경계 뒤에 숨겨진 진정한 비밀을 한 걸음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말로써 세우지 않으며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아부처를 이룬다. 선종의 조사 달마대사의 이 말씀은 수행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불문에서 좌선은 가장 직접적인 수행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100년을 수행하신 큰 스님께서는 좌선에는 3가지 약이 있고 수행에는 5가지 경계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 어째서 설림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을까요? 이른바 3가지 약과 5가지 경계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왜 역대 조사들께서는 이를 특별히 강조하셨을까요? 능엄경에서는 만약 능이 깨달음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곧 열애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좌선 수행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지혜와 깊은 이치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이 100년 수행하신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좌선 수행의 궁극적인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복권성 복청 황벽산 만불사에는 이미 대오각성의 경지에 이른 한 노스님이 계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본원선사라 불렀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은 형형하고 정신은 맑았습니다. 여러 스님들로부터 한 시대의 큰 스님으로 존경받았으며 그의 가르침은 수많은 수행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초여름 이른 아침,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황벽산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만불사의 선당 안에서는 이미 스님들이 좌선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목탁 소리는 맑고 향 연기는 피어오르며 청정하고 장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젊은 승려 해명은 불학원을 갓 졸업하고 만불사에 배우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당 밖에 서서 조용히 앉아있는 사형들을 보며 마음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절에 온 이후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좌선을 했지만 좀처럼 고요함에 들기 어려웠고 마음은 원숭이 같고 생각은 들말 같아 다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해명은 한나이 든 스님이 다리를 꼬고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주위와 하나가 된 듯한 모습을 보았고 다른 한 젊은 스님은 계속해서 자세를 고쳐 앉으며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고 때로는 펴는 등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째서 똑같이 좌선을 하는데 경지가 이토록 천지 차이일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수행해야 진정한 선정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해명은 혼자 속으로 생각하며 가득한 의문을 안고 본원선사의 초막으로 향했습니다. 그 소박한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설 때 해명은 마음이 불안하여 수행상의 이 곤혹스러움을 어떻게 여쭤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선사께서는 창가에서 좌선하고 계셨고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와 그의 몸에 얼룩덜룩한 빛 그림자를 들이우며 마치 이 큰 스님에게 신비로운 광채를 입혀주는 듯했습니다. 발소리를 들으신 노선사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는데 그 눈빛은 가을 물처럼 맑았습니다. 스님, 제자 인사 여쭙니다. 해명은 공손히 절하며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원선사께서 빙그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해명아, 왔구나. 내 미간에 풀리지 않은 근심이 서려 있는 것을 보니 무슨 마음에 일이 있는 게로구나. 해명은 스승님의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스승님의 해안은 횃불과 같으십니다. 제자에게 실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무슨 의문이든 주저 말고 말해보아라. 노선사의 목소리는 비록 연세가 드셨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처럼 맑고 또렷했습니다. 해명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자는 선을 배운 이래로 항상 마음을 편히 하고 좌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지럽게 날아다니고 망상이 끝없이 일어나니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선정의 묘미를 체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원 선사께서는 들으시고 눈가에 칭찬하는 빛을 띠셨습니다. 그는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좌선할 때의 마음 상태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것은 내게 수행의 근기가 있다는 증거이다. 이 문제는 수많은 수행자들을 괴롭혀왔느니라. 해명은 마음속으로 기뻤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내가 좌선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해 주시니 참으로 자비로우시구나. 노선사께서는 해명에게 맞은편 방석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좌선 수행은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실은 깊은 의미가 있느니라. 예로부터 선종의 조사들께서는 이에 대해 정밀한 견해와 엄격한 요구를 하셨지. 해명은 공손히 다리를 꼬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온 정신을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본원 선사께서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좌선 수행의 요령은 마음가짐에 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헛수고일 뿐이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자세가 아무리 표준적이라 해도 선의 기쁨을 얻기 어렵다. 해명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이 좌선의 올바른 상태입니까? 본원 선사께서는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이 이야기는 도등회원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나라 시대에 회해라는 선사가 있었다. 당시 그는 젊은 승려였는데 매일 정진하여 좌선하며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랐지. 어느 날 그의 스승이신 맞조 도일 선사께서 선당을 지나가시다가 회해가 전심전력으로 좌선하는 것을 보셨다. 마조께서 다가가 물으셨다. 너는 좌선을 하여 무엇을 하려느냐? 회해는 공손히 대답했다. 부처가 되기 위함입니다. 마조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말없이 벽돌 한 장을 집어들어 회해 앞에 돌계단에 갈기 시작하셨다. 회해는 궁금하여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왜 벽돌을 갈고 계십니까? 마조께서는 평온하게 대답하셨다. 이것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회해는 놀라서 말했다. 벽돌을 어찌 거울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마조께서 반문하셨다. 좌선을 한다고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회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마조께서 설명하셨다. 마치 소가 끄는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쳐야 하겠느냐, 소를 쳐야 하겠느냐. 선은 앉아있는 데에 있지 않고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없다. 만약 앉아있는 모습에 집착한다면 이는 선의 본질을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다. 회해는 그 말을 듣고 꿈에서 깨어난 듯 좌선 수행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 본원 선사께서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잠시 멈추신 후 무언가 생각에 잠긴 해명의 표정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해명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자는 좌선이 형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을 체득하기 위함이며 앉아있는 자세에 집착하여 마음의 상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원 선사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해근이 있구나. 많은 수행자들이 앉아있는 형식만 보고 마음의 본질을 소홀히 하니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요. 남쪽으로 가려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모는 것과 같다. 해명은 다시 공손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옛 큰 스님들께서는 좌선 수행에 대해 또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까? 본원 선사께서 수염을 쓰다듬으며 깊이 생각에 잠기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좌선이에서는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르게 앉되 차라리 늘 앉아 죽을 지언정 결코 기울어지거나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다. 이는 단지 몸의 자세에 대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몸이 바르면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몸이 단정해지는 법이다. 이어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송나라 시대의 대예종고라는 선사가 계셨는데 임재종의 중요한 계승자이셨다. 한 번은 한 거사가 그에게 좌선 방법을 여쭈었다. 거사가 묻기를 저는 매일 좌선을 하지만 항상 혼침에 빠지거나 마음이 산란하여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대선사께서 대답하시기를 좌선은 꽃을 기르는 것과 같아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물을 적게 주면 시들어버린다.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거사가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좌선할 때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까? 하니 대선사께서 설명하시기를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으며 현재에 빠지지 말라.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아서 사물이 오면 비추고 사물이 가면 비어 있으니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게 하라. 거사는 듣고 깨달은 바가 있는 듯했으나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선사님, 듣자하니 어떤 사람은 좌선할 때 빛을 보거나 그림자를 보고 어떤 사람은 몸에 열이 나며
심지어 전생과 금생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수행에 성취가 있다는 표시입니까? 대선사께서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이 엄숙해지셨다. 명심하라. 이것들은 모두 수행길 위의 환상이요 함정이다. 빛을 보고 그림자를 보는 것은 눈의 감각기관이 고요하지 않기 때문이요. 몸에 열이 나는 것은 기맥이 유통되기 때문이며 전생과 금생은 모두 망념이다. 만약 이러한 경지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진정한 깨달음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본원 선사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형형한 눈빛으로 해명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게 어떤 깨우침을 주었느냐? 해명은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자는 수행 중에 신비한 경지를 추구해서는 안 되며 평상심을 유지하고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본원 선사께서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이해가 매우 정확하구나.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 중에 나타나는 여러 경계에 쉽게 미혹되어 이것이 곧 성취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수행길의 장애물임을 알지 못한다. 해명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좌선 수행의 궁극적인 요령은 무엇입니까? 명확한 방법과 금기 사항이 있습니까? 본원 선사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눈빛이 깊어지셨습니다. 좌선 수행에 관하여 조사들께서는 3가지 핵심 요점과 5가지 반드시 피해야 할 경계를 정리해 놓으셨다. 이것들을 터득해야만 수행의 길을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고 함정을 피할 수 있느니라. 해명의 눈이 빛났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그 3가지 요점과 5가지 금기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본원 선사께서는 법을 구하는 해명의 간절한 표정을 보셨습니다. 그 세월의 흔적이 담긴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노선사께서는 해명이 진정한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해명아, 본원 선사께서 자세를 바로잡으시며 목소리가 장중해지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수행의 장애를 볼 수 있고 이처럼 강렬하게 법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 나는 내가 이 1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선문이 신법을 이해할 인연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명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고 흥분으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은 무슨 뜻이십니까? 본원 선사께서 깊은 숨을 들이쉬시고 횃불 같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좌선의 3가지 요점과 수행에서 경계해야 할 5가지 금기는 역대 조사들께서 피눈물 나는 교훈을 통해 정리하신 귀중한 경험이다. 이는 수행길에서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와 가장 중요한 요령을 말해주고 있느니라. 해명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선 수행의 핵심 비밀에 닿게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말했습니다. 부디 스승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이 3가지 요점과 5가지 금기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셔서 제자가 수행의 길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본원 선사께서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으셨습니다. 다시 입을 여셨을 때 그 목소리는 맑고 힘이 있었습니다. 좋다. 오늘 2000년 선문이 신법을 너에게 전수하겠다. 과연 좌선 수행의 3가지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그 5가지 반드시 피해야 할 경계는 또 무엇일까요? 어째서 역대 조사들께서는 이에 대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본원 선사께서 밝히시려는 것은 과연 어떤 수행의 비밀일까요? 선사께서는 젊은이를 자애롭게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좌선 수행의 3가지 요체 중 첫째는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몸이 바르면 마음이 바르다고 하였으니 좌선을 시작할 때 먼저 자세를 단정히 해야 한다. 좌선이에서 이르기를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르게 앉되 마치 종을 세워놓은 듯하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 다리를 겹쳐 방가부자나 결가부자를 하고 척추는 소나무처럼 곧게 펴며 머리와 목은 단정히 하고 약간 숙이며 2 손은 선정인을 맺어 아랫배 앞에 둔다. 몸이 단정하면 기혈이 원활하게 소통하여기에 흐름이 문란해지는 것을 막고 수행자가 집중되고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돕는다. 둘째는
기온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수행 과정에서 호흡 조절은 특히 중요하다. 육묘문에서 이르기를 호흡이 조절되면 마음이 조절된다고 하였다. 선문에서는 호흡을 평온하고 가늘고 길며 부드럽고 느리게 할 것을 중시한다. 너무 깊고 급하게도 너무 짧게도 하지 않는다. 숨을 쉴 때 자신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관조하되 억지로 조절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지도 않아야 한다. 이를 통해 마음을 점차 평온하게 이끌 수 있다. 셋째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선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것은 생각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관조하여 생각에 이끌려가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으며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 또렷하게 알면서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경전에서 이르기를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곧 사라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잡념을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보여준다. 수행에서 경계해야 할 5가지 경계가 있으니 선수행의 길에서 이 5가지 경계에 빠지면 깨달음의 장애가 되므로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첫 번째는 혼침의 경지이다. 이 경지는 좌선할 때 의식이 흐릿하고 심지어 졸음에 빠지는 것으로 흔히 정신이 해이해지거나 몸이 피로할 때 나타난다. 만약 이 경지에 오래 머무르면 수행에 진전이 없으므로 성가에서는 이를 메마른 좌선, 죽은 좌선이라 부른다. 두 번째는 산란의 경지이다. 선수행을 할 때 생각이 어지럽게 일어나 마치 광풍에 춤추는 듯하여 집중할 수 없고 마음이 들떠 생각이 많아진다. 수행자는 흔히 불안감을 느끼며 안정된 선정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원숭이 마음이라 부르며 반드시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통해 점차 산란함을 가라앉혀야 한다. 세 번째는 상에 집착하는 경지이다. 선수행 중에 종종 빛, 그림자, 형상, 소리 등의 심상이 나타나는데 만약 수행자가 이를 성취로 여기고 마음에 기쁨을 내어 집착하게 되면 바로 상에 집착하는 경지에 떨어진 것이다. 능엄경에서는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경고하셨다. 경계의 환상에 미혹되면 수행은 오히려 제자리에 머물게 된다. 네 번째는 구하는 마음의 경지이다. 깨달음, 신통 또는 특별한 감수성과 같은 수행의 결과를 지나치게 갈망하여 마음의 탐욕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마치 모를 잡아당겨 성장을 재촉하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수행을 그르치게 하고 진정한 마음의 안정을 이룰 수 없게 만든다. 진정한 수행은 서두르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으며 자연의 흐름에 맡겨 점차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의심의 경지이다. 수행 방법, 경전, 스승 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의심하여 수시로 의심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신심에 영향을 주어 수행이 깊어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의심하는 마음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서 지나친 의심으로는 병목 현상을 돌파하기 어렵다. 법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유지해야만 점차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선사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젊은이들을 바라보셨다. 그들의 얼굴에서 시원하게 풀린 답을 찾으려는 듯했다. 해명은 본원선사의 3가지 요체와 5가지 경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치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타난 듯 마음이 환하게 열렸으나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스승님, 제가 이 도리는 이해하였으나 실제 수행에서 어떻게 이 함정들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노선사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시시각각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다면 이미 올바른 길에 들어선 것이다. 다만 한 가지를 명심하라. 조급해해서는 안 된다.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 날마다 정진하여 물방울이 돌을 뚫듯해야 비로소 참된 공부의 힘을 볼 수 있느니라. 몇 달 후 만불사에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다. 선문에 오래 몸담아온 정성이라는 늙은 거사였는데 수년간 선법을 닦았으나 깊은 경지에 들기 어려워했다.
정성은 곤혹스러움을 안고 본원 선사의 초막을 찾아와 물었다. 스승님, 제가 좌선한 지 수십 년이 되었으나 어째서 여전히 선의 참된 이치를 체험하기 어렵습니까? 본원 선사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거사께서 평소에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정성이 말했다. 제자는 매일 때를 정해 좌선하며 혹여 게을러질까 두려워하고 늘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주 기가 막히고 생각이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선사께서 웃으며 물으셨다. 그것이 바로 구하는 마음의 경지와 산란의 경지에 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성은 듣고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정진하는 것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선사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다. 정진하는 것은 물론 좋으나 거사의 마음의 결과를 너무 탐하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공을 서두르고 이익을 탐하면 마치 꽃이 피는 것을 급히 보고 싶어하는 정원사처럼 억지로 꽃잎을 잡아당기면 오히려 이를 그르칠 뿐입니다. 정성은 순간 깨달은 바가 있는 듯했으나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사께서 손을 들어 창밖에 큰 소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다. 저 소나무가 어째서 저리도 곧게 뻗어 있는지 보시오. 정성이 대답했다. 소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렸으니 자연히 굳건합니다. 선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소. 수행은 소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가 중요하오. 뿌리가 무엇이겠소? 바로 매일의 알아차림과 평상심이요. 구하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으며 꾸준히 행하는 것이지. 정성은 듣고 마치 머리에 벼락을 맞은 듯 깊이 절을 올렸다. 스승님의 이 말씀은 마치 감로수와 같습니다. 제자는 오늘에야 비로소 과거의 수행이 어째서 성과를 보기 어려웠는지 알았습니다. 해명은 곁에 서서 정성의 깨달음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경계했다. 선수행의 길은 참으로 큰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조금만 소홀히 하면 방향을 잃을 수 있겠구나. 본원 선사께서 미소 지으며 해명을 보셨다. 오늘 너도 얻은 바가 있느냐? 해명이 대답했다. 제자는 오늘에야 비로소 좌선 수행이 신비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으로 관조하며 탐욕, 의심, 혼침, 산란, 상에 대한 집착 이 5가지 경계를 피해야만 착실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선사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바로 그러하다. 선수행의 길은 평상심으로 대해야 하니 조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상심이 곧 도인이라. 너희들은 오늘의 말을 명심하여 훗날 점차 선의 참된 묘미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해명과 정성 두 사람은 그 후 매일 꾸준히 좌선을 정진하며 시시때때로 자신에게 3가지 요체를 지키고 5가지 경계를 멀리할 것을 일깨웠다. 점차 마음이 맑고 밝아지는 경지에 들어 마침내 수행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선의 진정한 묘미를 체험하게 되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마음은 반야와 같아 허공처럼 깊다고 한 것은 바로 선 수행의 정수를 말한 것이다. 이른바 반야 지혜란 세상의 모든 현상에 집착하지도 분별하지도 않으며 시시각각 알아차리고 청정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몸이 허공과 같다는 것은 수행자가 물질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비어있어 자유자재함을 일깨워준다. 해명은 마침내 깨달음의 경지를 얻고 나서야 선수행의 궁극적인 경지는 앉아있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과 알아차림, 그리고 평상심 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신도 아마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 잠시 쉬려 하지만 생각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가라앉히기 어려웠던 순간 말입니다. 큰 선사께서 말씀하신 3가지 요체는 바로 이처럼 간단해 보이면서도 실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첫 번째 요체는 몸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르게 앉되 마치 종을 세워놓은 듯하라. 이 말씀은 단지 자세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깊은 이치를 숨기고 있습니다. 몸의 자세는 마음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슴을 움츠리고 등을 구부렸을 때
마음 또한 쉽게 산란하고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반면 당신이 꼿꼿하게 서서 산처럼 안정될 때 당신은 더 쉽게 침착함과 집중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선 수행에서 몸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두 다리를 안정되게 꼬아 앉고 척추는 소나무처럼 곧게 펴며 머리와 목은 약간 숙이고 두 손은 편안하게 아랫배 앞에 겹쳐놓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기혈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할 뿐만 아니라 점차 의식을 고요하게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자연히 점차 안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몸을 단정히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요체는 기온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 육묘문에서는 호흡이 조절되면 마음이 조절된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호흡과 당신의 마음 상태는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이 가빠지면 당신의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당신의 호흡이 부드럽고 평온해지면 당신의 마음은 자연히 맑고 안정됩니다. 선종의 조사들께서는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호흡의 리듬은 너무 급해서도 안 되고 억지로 길게 끌어서도 안 되며 마치 시냇물이 천천히 흐르듯 자연스럽고 부드러우며 소리 없이 면면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숨을 쉬는 사이에 만약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저항하거나 쫓을 필요 없이 그저 가볍게 호흡의 리듬에 주의를 기울여 그 망념들이 구름처럼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점차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는 핵심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요체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곧 사라진다. 선 수행의 가장 깊은 지혜는 바로 이 짧은 8글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 수행의 목적이 모든 생각을 없애고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진정한 선종의 조사들께서는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의 발생은 본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선 수행이 진정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경지는 강제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오고 가는 것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식할 때 따르지도 말고 대항하지도 말고 그저 평온하게 그것이 오는 것을 보고 다시 조용히 그것이 가는 것을 보십시오. 마치 거울처럼 명료하게 비추면서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관조의 지혜입니다. 지속적인 관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차 물처럼 맑아지고 고요하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말한 것은 단지 수행의 3가지 요체의 표면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선사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설령 3가지 요체를 터득했다 하더라도 선 수행의 길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행 과정에는 과연 어떤 치명적인 함정들이 있어서 역대 선사들께서 마치 큰 적을 만난 듯이 엄중히 경고하셨을까요? 다음으로 당신이 알게 될 것은 수많은 수행자들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고 심지어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5가지 경계의 비밀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곧 수행에서 가장 위험한 5가지 경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종의 조사들께서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선수행에 들어가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과연 어떤 위험이 있기에 조사들께서 이토록 신중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선사께서 말씀하신 선수행의 5가지 경계, 즉 수많은 수행자들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든 5가지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험한 경계들의 진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는 혼침의 경지입니다. 아마 당신도 선수행 중에 까닭 모를 졸음과 피곤함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이미 혼침의 경지에 빠진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이 경지를 만개가 밝은 거울을 덮은 것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선사들은 이를 메마른 좌선, 죽은 좌선이라 부르는데 이는 수행자가 겉으로는 조용히 앉아있지만 의식은 둔하고 혼미하여 아무런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침의 경지에 깊이 빠지면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아서 다시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경계는 산란의 경지입니다. 혼침과 반대로 산란의 경지에서는 마음의 생각이 곱비 풀린 야생마처럼 한시도 쉬지 않고 날뛰며 어지럽게 흩어집니다. 선종 경전에서는 이를 원숭이 마음이라 부르며 생각이 분주하여 한 곳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선수행을 할 때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도전입니다. 조사들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일단 산란의 경지에 빠지면 선정의 안정을 체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직 호흡을 관조하는 연습을 꾸준히 정진해야만 점차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계는 상에 집착하는 경지입니다. 선수행이 깊어지면 종종 빛, 그림자, 소리, 심상 등의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마음에 기쁨을 내어 자신이 이미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면 실은 당신은 이미 상에 집착하는 경지에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명확히 지적합니다.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어떤 형태의 환상이든 만약 집착을 일으킨다면 오히려 수행의 길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선수행은 이러한 현상들을 초월하여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아야 비로소 참된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계는 구하는 마음의 경지입니다. 당신은 선수행을 할 때 자신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거나 혹은 어떤 초월적인 체험을 하기를 갈망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당신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바로 구하는 마음의 경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선문이 대가이신 대종고 선사께서는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수행에 만약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올바른 도가 아니다. 선정의 결과를 지나치게 탐하는 것은 마치 모를 잡아당겨 성장을 재촉하는 것과 같아서 정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깨달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사들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평상심을 지니고 구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아야 비로소 진정으로 멀리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 경계는 의심의 경지입니다. 불법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선을 닦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수행자가 법문, 스승,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면 마음은 마치 끊임없이 일렁이는 파도와 같아 고요해지기 어렵습니다. 의심의 경지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소리 없이 당신의 선수행에 대한 믿음을 잠식하여 당신을 수행의 문턱에서 계속 맴돌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경에서 6조 해능 대사께서는 제자들에게 훈계하셨습니다. 믿음이야말로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니 항상 모든 선한 뿌리를 길러야 한다. 수행 법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선정에 깊이 들어가는 근본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수행의 진정한 적은 결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혼침, 산란, 상에 대한 집착, 구하는 마음, 의심, 이 모든 경계가 수행의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사들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계들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다만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 우리는 점차 이를 극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선정에 깊이 들어가 마침내 마음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수행의 3가지 요체와 5가지 경계를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오래된 선법이 과연 어떻게 우리 삶의 실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이 지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선수행의 이 3가지 요체와 5가지 경계는 심오하게 들리지만 현실 생활에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실
이 지혜는 바로 당신의 일상생활을 깊이 변화시키고 당신에게 강력하고 실용적인 마음의 도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번뇌와 스트레스를 만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당신은 자신이 산란의 경지에 빠졌음을 즉시 알아차리고 빠르게 호흡으로 돌아와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권태감을 느끼고 기운이 없을 때 자신에게 이것이 바로 혼침의 경지가 찾아온 것임을 일깨워 단지 자세를 조금 바로잡거나 자신의 호흡을 가볍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맑은 의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목표를 추구하며 성과를 서두를 때 선종의 지혜는 당신에게 구하는 마음의 경계를 경계하라고 일깨워줍니다. 당신은 평상심으로 매 단계의 진전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고 불안을 피하며 욕망으로 인한 좌절을 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삶에서 의혹과 방황이 생겨 당신이 자신의 선택이나 길을 의심할 때 당신은 자신이 의심의 경지에 처해 있음을 즉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사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좀 더 신뢰를 주며 굳건히 나아가고 매 걸음의 가치를 믿으면 결국에는 얻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서 성공 후의 허영심이나 물질적 추구가 가져오는 짧은 만족감과 같은 여러 유혹과 환상이 나타날 때 당신은 이것들이 바로 상에 집착하는 경지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표면적인 만족에 미혹되지 않고 내면의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3가지 요체와 5가지 경계는 단지 법당과 좌선 방석 위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당신이 현실의 삶에 대처하는 지혜의 주머니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지혜로운 알아차림의 방식을 터득하게 되면 직장 내 경쟁이든 인간관계든 혹은 내면의 갈등이든 당신은 더 명확하고 더 냉정하며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가 수천 년을 관통하여 여전히 현대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부터 선의 지혜를 모든 실제의 순간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또 어떤 더 깊은 깨우침이 숨겨져 있을까요?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종에서는 말합니다. 한 생각 깨달으면 곧 부처여. 한 생각 미혹되면 곧 중생이다. 인생의 길은 사실 수행의 길입니다. 진정한 선수행은 법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 깊은 곳, 모든 생각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당신은 천년 선문의 비법, 즉 좌선의 3가지 요체인 몸을 바르게 하고 기운을 고르게 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과 수행에서 피해야 할 5가지 큰 함정인 혼침, 산란, 상에 대한 집착, 구하는 마음, 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실 생활에서 거듭 알아차리고 실천하며 점차 마음을 더 맑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사들께서 이러한 충고를 남기신 것은 당신의 마음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마음의 잠재력을 해방시켜 삶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체험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진다면 당신은 삶의 온갖 기복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댓글에 당신의 답을 남겨 우리 함께 마음의 가장 진실한 경지를 탐구해 봅시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더 많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이 수행의 길 위에서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고 몸은 보리수와 같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 깨어있고 걸음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